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으로 탁 넘어오면서 이제 사실은 갈라디아서 이 서신 자체를 정리를 하는 장이거든요. 근데 정리를 하는 장으로 들어오면서 앞 시간에 두 가지가 강조됐어요. 뭐냐면 각자의 짐을 서로 지라. 이건 뭐였죠? 각자의 짐을 서로 지라. 공동체 안에서의 그 공동체적인 책임에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강조된 것은 뭐냐면 자기 짐을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짐은 뭐였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개인적인 책임의 역할이 있단 말이죠. 그 책임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균형감 있게 같이 가져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안정감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 이게 교회가 언제부터 어느 순간인가 어그러지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와해지고 되고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책임을 분명한 기준 안에서 바르게 책임져 가고 그 안에서 또 성도로서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적인 책임에 또 균형감 있게 같이 가면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씩 허물어지고 깨지고 변질되기 시작하면 교회는 점차 무너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성경을 정확하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딘가 성경 부분을 왜곡하게 배우고 또 왜곡되게 가르치다 보면 당장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교회는 어디선가 구멍이 나고 어디서는 허물어져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은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는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배움으로 말미암아 공동체적인 책임에 우리가 어떻게 다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개인적인 책임을 어떻게 우리가 지켜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을 잘 세워가야 됩니다. 자, 바울이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제 6절로 딱 넘어오면서 갑자기 무엇을 강조하냐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관계로 갑자기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종종 이제 학자들 간에는 1절부터 5절의 내용과 6절의 내용은 전혀 내용이 다르다. 어떤 문맥적으로 흘러가는 연관성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6절은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견해를 밝히는 학자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견해 속에서 6절 이하를 전혀 5절과 상관없이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계속해서 본문을 고민하고 연구를 하고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보다 보니까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 발견을 하게 됐어요. 어떤 면이냐면 교회가요 공동체적인 책임과 성도 개인의 책임을 다할 때는요 여러 방향으로 설명이 가능해지고 공동체적인 책임은 A, B, C입니다. 뭐 이렇게 몇 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한 상황 속에서 어떤 하나님 주신 분별력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고 행할 때 어떤 공동체적 기준에 대한 말씀의 기준이 발휘했을 때 다양한 상황 속에서 선택을 해내는 것이지 모든 상황이 ABC로 규정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낼 때 그 기준이 무엇으로부터 오는지하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배워서 무엇을 근거로 선택하고 판단하게 되느냐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지 않고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자기의 소신과 책임과 의무를 행해야 되는 어떤 판단과 선택의 순간에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릇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 안에 이 공동체적인 책임과 성도 개인의 책임을 바르게 감당해내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뭔가 허물어지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 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뭔가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한 예가 이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해오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으로 지금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였죠? 갈라디아 교회 안에 누가 침투해 들어왔어요?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침투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이 복음으로만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순전하게 살아내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어떤 왜곡된 가르침을 줘요. 그래,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맞다. 그러나 봐라, 너 예수를 믿는 것은 좋지만 너 그렇게 살아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있겠냐? 너는 왜 율법에 있는 절기도 안 지키고 할례도 행하지 않냐? 구약 성경을 봐라, 율법을 봐라. 할례를 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고 율법의 절기들을 지켜내야 정말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거야. 이러면서 그들의 종교적인 감성을 막 건드리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사실 그런 거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만 바르게 하면 되는 건데 이 사람의 종교성이라는 부분을 탁 건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하나님 신이라는 존재 앞에 내 열심을 드려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러니까 정말 삶 속에서 성도다움에 대한 부분은 놓치고 뭐만 지금 강조되는 거예요? 그래, 예배 빠지지 말아야지. 그래, 헌금 열심히 내야지. 그래, 교회 생사만 있으면 내가 안 빠져야지. 그래야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신도 감동할 거야. 그런 식의 잘못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갈라디아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런 주장에 가르침에 마음을 홀가닥 뺏겨버린 거예요. 뺏겨버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동안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던 사역자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누구죠? 바울도 있고 아볼로도 있고 성경에 기록된 건 그 두 인물이지만 그 외에도 여럿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말씀에 전념하기 위해서 생활적인 부분을 누가 감당해 줬어요? 교회가 감당해 줬죠. 생활적인 이 물질의 부분을. 근데 그걸 뭐 하기 시작해요? 중단하기 시작해요. 왜? 그들의 말씀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내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내가 풍요롭게 되고 잘 될 텐데 말씀에 내가 저 말씀을 가르치는 자한테 뭐 책임을 지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럴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식의 분위기와 행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말씀이 서요? 안 쓰죠. 말씀이 쓰지 않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점차 왜곡되게 돼요. 왜곡되니까 결국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이 볼 때는 그 가장 원인의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배우는 자 사이에 문제가 생긴 이 부분인 거죠. 그거를 해결할 때만이 뭐예요? 공동체적인 책임과 개인적인 책임을 다시금 바르게 세워지고 정립해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볼 건데 오늘 왜 이 6절과 7절이 중요하냐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목회자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이기적으로 이용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목회자한테 잘해야 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리키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뭐예요? 함께하라. 밥을 살 때도 싼 거 사면 안 돼요. 비싸고 좋고 건강에 좋은 거. 어디 모시고 가도 호텔을 잡아줘도 최고급 호텔로 잡아주고 보세요. 이래야 무리가 되더라도 그렇게 섬겨야 뭐가 있어요? 복을 받아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으로 모여라. 함께해서 뭐에 막 힘을 줄까요? 좋은 것으로. 모든 좋은 것으로. 근데 이건 하나의 좀 웃긴 예를 든 거고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회자에게 함부로 대적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식의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구절을 자꾸 끌어온단 말이에요. 일면 맞는 부분도 있어요. 일면. 그러나 목회자들이 이건요 아주 이기적으로 써먹는 거예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성도와 목회자의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세워갈 수 있어요. 자, 보실까요?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기본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 갈라디아 교회를 근거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누구겠어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요,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죠. 보통은 이게 갈라디아 교회 어떤 장로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일단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근거로 볼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 여기 말씀이라는 게 로곤이라는 헬라어로 쓰는데 이건 로고스라는 의미입니다. 로고스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는 자, 아무나 가르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아볼로와 같은, 그래서 이름 모를 또 무명의 교사라 할지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있는 자,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 중에서도 교회에서 생활을 책임지는, 속된 말로 유급이라고 말하기 좀 어색하긴 한데, 유급 사역자, 이런 분들에 대한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분들과 이제 이야기를 해요.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아가이도스란 말이에요. 아가도스라고도 이제 원 단어는 아가도스인데, 이 아가이도스라는 게 여기서는 좋은 것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떤 말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냐면 선,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죠. 이 선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좋은 것, 하나님의 선, 뭘까요? 값비싼 음식을 말하는 걸까요? 비싸고 좋은 옷을 말하는 걸까요? 인류 막 좋은 것으로 막 대접하고 섬기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모든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선이죠, 선. 그래서 선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게 선이에요. 아무리 우리 눈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 할 때는요, 그 좋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좋은 것은 뭘까요? 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으로 그와 함께 해야 될까요? 전제는 이겁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썼을까?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표현할 때 말씀이란 단어예요. 로고스, 복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해요? 일단 갈라디아 교회 상황으로 딱 들어가 보면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누가 완전히 교회를 흐트러 놓고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흐트러 놓고 있어요.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흐트러 놓고 있어요. 율법주의적 거짓 교사들이 흐트러뜨리고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근데 성도들이 그런 달콤한 말에 넘어가서 마치 그들이 더 고급한 걸 가르치느냐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잘 분별하면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그들과는 좋은 것으로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내쫓아야 되는 대상이에요. 근데 이들이 지금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하자면 천대하고 있고,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종교성만 긁어대는, 사람의 귀에만 좋은 소리만 해대는 이런 자들은 높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해야지, 왜 말씀이 아닌 너희들의 신앙을 왜곡시키는 자와 자꾸 함께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로 돌아와 보세요. 설교를 하면 다 말씀을 가르치는 건가요? 아닌 거 아시죠? 예배를 하고 강단에 서 있고 목회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강의 설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제 설교건 강해 설교건 그거랑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설교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종종 이단 같지는 않은데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점차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목회자가 사실 있습니다. 요즘도 뉴스에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뻔히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증거가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는 우리 목사님은 그럴 리 없습니다. 왜 너희들이 그러느냐 하면서 오히려 옹호하고 방어하고 더 초롱성처럼 그 목사를 지켜내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분별력이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해야 되는데 자기 귀에 좋은 말을 해주고 뭔가 영적으로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것에 세뇌당하고 속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는데 교회가 교회다움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는데 세뇌당한 것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들과 가까이 하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속상한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강렬한 이 열망 때문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해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도가요 어리석은 성도가 되면 안 돼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나쁜 목사도 문제가 심각하지만 바보 같은 성도도 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분별력이 있어야죠.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한테 나는 그렇게 배웠는데요. 하나님 앞엔 그게 변명이란 말이에요. 그 목사가 사탄의 것을 가르치면 아멘하고 따라갈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도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읽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정말 그 말씀이 그러한가 고민할 줄 알고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설교한다고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저도 해석상 때로는 틀릴 수가 있어요. 다만 그것이 견해 차이라면 문제가 덜한 것이지 만약에 제가 어느 순간 획가닥해가지고 복음이 아닌 제 말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미련 없이 떠나야 돼요. 안 떠나고 자꾸 이해해 주려고 하고 어리석게 관용을 베풀려고 하니까 목사가 자기 잘못하는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일 때, 말씀을 전하는 자일 때,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일 때 그와는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뭐가 좋은 겁니까? 뭐가? 모든 좋은 것 할 때 뭐가? 기본적인 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내용으로. 그럼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는 물질적인 부분도 있고 영적인 부분도 있고 도덕적인 부분도 있고 삶적인 면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목회자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것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교회 공동체적인 책임으로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 주는 거,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거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할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또 따라와 주는 거예요. 때로는 순종도 해주는 거예요. 힘도 모아주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목회자가 목회를 바르게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그 영역 안에 있는 것이라면 마음과 뜻과 생각과 힘과 때는 여력과 재능과 건강을 같이 모아주는 거죠. 물질만 해당하는 거 아니에요. 대접하는 거 이런 거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접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워가고 교회답게 만들어가는 그 일에 정말로 하나가 돼서 함께 갈 수 있도록 마음도 모아주고 힘도 모아주고 시간도 모아주고 말씀도 또 잘 들어주고 때로는 얼마나 잘 됐는지 맨날 지당하십니다 해도 그것마저도 이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못 알아들었구나. 그것마저도 뭐예요?
이쁜 거예요. 잘 들어주고 더 귀한 건 뭐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씨름을 하고 있는 소식이 목회자에게 들릴 때 그거요. 엄청나게 비싼 곳에서 음식 대접받는 것보다 더 기쁜 거예요. 삶이 힘든데 말씀 붙잡고 기쁨으로 살아내려는 그 씨름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한테는 제일 큰 기쁨이에요. 그거 없이 그런 씨름 없이 뭐 밥을 사준다 뭐 한다 별로 안 기쁘다니까요. 말씀 앞에 바르게 나와서 말씀 들으려는 치열한 싸움과 그 말씀 갖고 살아가려는 애씀 이것만 이 소식만 들려와도요 목회자는 배가 불러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식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근데 감사하게 그런 소식이 많이 들려와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한 것이 기쁘고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달려온 것이 기쁩니다. 또 하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6절 끝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하라. 함께하라는요. 일방적인 섬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기본적으로 서로 나누라는 겁니다. 교환의 의미가 있어요. 교환의 의미라는 건 뭐예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줘야 될 게 있어요. 성도들에게. 성도는 성도로서 목회자에게 줘야 될 게 있어요. 성도가 목회자에게 줘야 될 건 지금 이 얘기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럼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뭘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양식을 바르게 먹이는 거죠. 그 역할을 게을리하고 있다면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 정말 고민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이 씨름을 게을리하고 있다면요. 그건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의 이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섬겨주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건 자기 무덤 파는 거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건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는 모습인 거예요. 루터라는 이 종교개혁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설교사에게 요구하는 신성한 학문 연구에 몰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개척하는 목회자들과 개척을 소망하는 목회자들 좀 종종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가 있고 인터넷상에도 이제 개척한 목사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올라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마음이 참 아픈 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개척교회는 사실 물질의 문제가 제일 크잖아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어떻게 입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사실 목회자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데 자녀가 있을 때 이제 더 힘든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소신에 의해서 자비랑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상황 때문에 자비랑 목회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자비랑 목회라는 게 뭐예요? 주중엔 생활전선에서 일을 하고 주일에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주중에 생활을 위해서 교회의 보탬이 되기 위해 주중에 일을 한다면 말씀 연구를 언제 하지? 과연 할 수 있을까?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이게 10시간이 넘게 걸려요. 정말로. 거짓말같이 여겨지시지 않죠? 진짜예요. 제가 강의를 3편 한 주에 준비하는데 정말 시간이 부족해요. 어디 안 나가고 매일 새벽부터 시간 나는 대로 저 뒷자리에 앉아서 매일 책을 보고 메모를 하고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원고를 작성하고 성경의 요약을 하고 또 묵상을 하고 이런 과정을 지금 7년째 반복을 계속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하다면 제가 해보니까 근데 자비랑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정말 말씀의 이 깊은 꼴을 먹일 수 있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기도가 들었냐면 하나님 저분의 목회를 도우시사 제발 자비랑 목회라는 것이 어떤 자기의 변명이 돼서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는 변명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시거든 그 생활적인 문을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더 성경을 연구하고 고민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교회의 환경과 성도들의 만남 속에서 정말 성경을 매일매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저를 방해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며 최대한 저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만나서 함께 목회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요, 두 가지가 다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고 말씀을 받는 자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더 성실하게 책임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여 전하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 성도는 그 말씀을 받아 성도답게 살아가며 말씀을 전하는 자와 가르치는 자 사이에 이 관계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그 일에 서로 힘을 모으라는 거예요. 목회자 잘 섬기면 복 받는다 이런 의미 아닙니다.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럴 때 갈라디아 교회가 건강해지고 그럴 때 교회 공동체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무슨 흔들림이 있겠어요? 어디 이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휘집을 수 있겠어요? 말씀이 살아있는데. 성도들이 현혹이 될 것 같으세요? 성도들이 말씀으로 다져지고 그 구절구절의 깊은 의미가 뭔지를 이해하며 삶을 살아내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7절 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3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있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 율법주의자들이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막 절기를 지켜 할례를 행했더니 와 내가 뭐나 됐냐 막 어깨 피고 거드름 피고 목회자를 우습게 보고 막 이러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더 영적으로 우월해 이러면서 서로 막 다투기도 하고.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열심을 좀 냈더니 영적으로 내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속이는 것과 똑같다고요? 자기를 속이는 것과 똑같다고요. 자기를 속인다는 건 이런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다 이거죠. 목회자도요, 성도는 속일 수 있어요. 성도와 성도 관계 속에서 성도는 속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전하지 않고도 말씀을 왜곡하고 살살 바꿔가면서 점차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사람을 만들어서 성도들에게 마치 대단한 목사인 양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자기 배도 불려가면서 좋은 차도 끌고 타고 다니면서 여행도 막 다니면서 때로는 막 도박도 하면서 그런데도 성도들한테는 존경을 받는 이런 목사로 평생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꼭 이 땅에서 벌 받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다가 그대로 죽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은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는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인생을 끝마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그걸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이 땅에서 뭔가 있어 보이고 말 한마디면 성도들이 좌지우지되고 자기 말 한마디면 막 수백억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리니까 마치 자기가 교회의 왕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돼서 막 함부로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은 말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걸 모르는 거죠. 너희가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하나님이 너를 뭐라고 말하겠느냐? 하나님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이걸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사람이 얼마나 죄성이 강한지 그걸 무서워할 줄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태희 목사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목회가 끝나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자인가를 아는 그런 목사가 되도록.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 관계 안에서도요. 성도는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속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7절 끄트머리에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제 8절 이하로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나는 그대로가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땅의 것을 심으면요.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앞에서는요. 발도
붙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칭찬을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심으면, 성례의 것을 심으면요, 때로는 이 땅에서는 죽을 때까지 좀 힘들게 살 수도 있어요. 예수 믿으면 꼭 이 땅에서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왕이면 예수도 믿고 잘 살기도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소망할 뿐이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가장 잘 되십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제가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렇게 될 거다 보장하지 못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예배 철저히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막 기도를 수십 시간 해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될 겁니다라고 거짓말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는 분명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최고로 잘 될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거예요. 그것 때문에 오늘 현실을 살아내는 거란 말이에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땅의 것을 심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늘의 것을 심으시겠습니까? 그 결정은 사실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중심에 담고 정말로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전하는 자가 똑같은 말이죠.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듣는 자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서 공동체의 책임과 개인의 책임, 목회자도 개인의 책임이 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